저는 전통 관습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론으로서 우리나라는 1년에 두 번 추석과 설날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었고 저희 부모님도 지켜왔었고 또 저희 조부모님도 대대로 지키는 우리나라의 국민 명절입니다. 이 추석과 설날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또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여태까지는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드릴 때 다 나 중심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추석과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에서 우리가 등을 넓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우리 조상들은 이 추석과 설날을 어떻게 지켜왔고 과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누릴 것인가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치유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15절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여기 항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이들이 하는 일이고 또 요한복음 12장 2절에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복음에서 아담과 하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의 모든 대표인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고 그 복음은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시면서 그 3장 15절 절 때 이미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이 당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이길 수 있는 길 해석으로 3장 15절을 주셨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행동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장 21절입니다. 피제사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또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 문제를 주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5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십억의 모든 문제가 다 생기지는 것은 다 이거로 인해서 생기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벗어날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문제가 오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또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다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게 계속 이렇게 쑥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의 모든 흐름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 문제 중에서 사단이 주는 문제 중에서 오늘은 추석이고 설날입니다. 추석과 설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눈을 넓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조상들이 그런 조상 대대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땅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배워지는 것이 단군 자손의 후손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군 자손의 후손들은 과연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장악해 왔는지 특히 추석은 설날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하나의 고유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단은 장악해왔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눈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 넓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람, 우리 가족 있잖아요. 실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 있잖아요. 우리 국가가 있잖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또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대대로 내려놨던 우리 한민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 전체를 바라보면서 모든 말씀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어디 나와 있냐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우리 민족의 제사 의례와 방법에 대한 비교 고찰이라 해가지고 외국의 대학교 대학은 논문입니다. 2004년도 손용수라는 사람이 쓴 그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그냥 꼭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람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과 설날 대해지면 제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거, 추석과 명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 아니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서 이것은 무슨 이것은 진짜 우리 조상한테 뭔가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 귀신한테 드리는 것이구나. 이걸 점점 알게 된 다음부터 제사를 끊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끊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자체는 안 달라졌거든요. 제사만 끝난 거지.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릴 뿐이지 추도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저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놔야 되는데 해서 생각은 안 달라지면서 남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눈치를 보니까 그건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달라지는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이 신앙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사를 끊고 속에 있는 생각이 점점 엇거리로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생각 자체도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여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신앙적인 여정의 수준이 다를 겁니다. 여기 있는 분도 신앙적인 여정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저주,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끊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죠. 제사 끊어야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왜 끊어야 되냐? 안 끊어야 되냐? 이전에 끊어야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이 잠잠히 치유되어지는 것이 과정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제사부터 끊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위부터. 두 번째, 안 믿으시지만 두 번째, 속에 있는 생각 자체도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제사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동물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제사를 드렸대요. 옛날부터. 근데 어느 시대인지 모르지만 조상이 태어날 때부터 조상이 이 땅에 우리 한반도 이 땅에 살고 우리가 그 단군 왕금 해가지고 우리 당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도 그 전부터도 계속 제사를 드렸답니다. 이 농문에 근거를 한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쭉 내려와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를 거쳐갖고 삼국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나오잖아요. 조선 시대 이전까지는 주로 쭉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은 없답니다. 형식은 없고 주로 이제 형식을 갖춘 데는 어디냐면은 왕 자손들, 왕가 그런 데서는 형식을 갖춰가지고 큰 제사를 드렸지만 각 개인이 제사는 다 드리긴 하지만 주로 제사가 이제 조상에게 대한 제사지 않습니까? 드리지만 어떤 일정한 형식은 없는 가운데서 쭉 내려왔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조선시대가 세워진 게 1392년이거든요. 이성계가 조선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종교를 바꾸잖아요. 불교에서 고려에서 뭐를 바뀌었냐면 유교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유교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중국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유교가 아니에요. 순수한 유교가 아니라 유교가 종교 형식으로 바뀌어진
육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뭘 가져왔냐면 제사 제도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제사 제도도 세트로 가져와서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하면은 정신 자체가 이제 뭐냐면 국가에 충성을 하고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고위 관직에 충성을 하는 그러한 교육적인 걸로 바뀌기 위해서 제사 제도까지 세트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이 육아 사상에 있는 제사는요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 영화나 여서곡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산소도 있고 그 산소 옆에서 산소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제도가 무지하게 복잡해요.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며칠만 3일 만에 아니면 3일 만에 아니면 40일 만에 100일 만에 하고 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형식 자체가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왕들과 왕가의 자손들한테 이 제사 제도를 지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형식을 백성들한테도 지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춰줬어요. 이때는 형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형식을 딱 갖춰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언제까지 내려왔냐면 우리나라에 1969년까지 내려왔어요. 1969년도에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나왔습니다. 준칙. 이 전까지 어마어마한 제사 제도가 있고 어마어마한 형식이 있고 뭐는 어떻게 돼야 되나 묻혀주잖아요. 내용 보는데 진짜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196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바꿨어요. 가정의례 준칙을 해가지고 제사 제도 다 바꿔놨어요. 간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추석하고 설날에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 있잖아요.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왜 그러냐면 대대로 내려왔잖아요. 몇백 명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바꿔가지고 아예 그냥 간소화 시켜버리니까 이 성균관의 유생들하고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고 국민도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는데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키다 해가지고 쭉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틀을 갖춰놓고 되어졌습니다. 이게 제사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쭉 이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여기 딱 보면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상들은 옛날부터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한다라면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났잖아요. 그 자녀가 3명 있잖아요. 그러면 이 3명은 나중에 이제 쑥 흩어져가지고 결국은 이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상이 내려가면 이때 한 번 더 살게 되는 건데 이때 이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께 뭘 하면 이 제사 드리는 걸 창세기 3장 2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서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쭉 흘러와가지고 사단이 쭉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형식만 갖춰지려고 하지. 그리고 뭐냐? 언약은 신비해지고 언약은 없어지고 그러는 거 아닌데서 뭐가 남았냐면 제사 드리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쭉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조상이 드리는 거다.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이 아니라 조상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변질되어져 쭉 이어지고. 두 번째, 저는 여기서 이제 오늘 중심으로 삼을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제사의 의미.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잖아요. 혈통, 가문, 중심. 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살펴볼 수 있는 걸 말이에요. 내가 제사를 왜 드리냐?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인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향이 드느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사의 의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제사를 드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사를 드릴 때 한국 조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조상, 그 다음에 나의 부모 해서 그 다음에 나의 형제, 나의 가문,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조상의, 나는 누구의 멧돼손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 최씨의 보사공파의 멧돼손이다. 이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이 혈통으로 자부심을 갖는 근거가 뭐냐면 나의 조상 중에서 유명한 누군가가 있다. 그래서 그 조상으로 인해서 난 멧돼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조상이 유명한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부심을 갖고 당신네, 그 옆에 있는 당신과 구별되어지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그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형제지간의 결속력을 다져지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항상 어떤 자부심이냐면 나의 조상은 이런 거겠다. 근데 그 자부심이라는 게 뭐냐면 조상 중에서 유명한 조상 있잖아요. 그 유명한 조상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다 이조시대나 조선시대나 거쳤을 때 보면 다 공직에, 공공의 직분, 공직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을 했다. 대통령이다. 얼마나 또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가문의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이 어떤 고위 관계를 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 사장이었다. 아니면 만석부셨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긍지가. 그래서 그런 걸 가지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을 얻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가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월함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내가 자부심을 가지는 근거가 뭐다? 그리스도 자부심.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의 부모, 나의 조상 누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갖고 모든 행동을 하는데 내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걸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제,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가문에 대한 그 자부심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일생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제자를 키워요. 나는 어떤 제자를 키웠다. 그리고 이 제자를 키웠다. 나는 나의 스승이 누구다. 영적인 스승이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나의 스승이 누구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키운 것이다. 지금 현재 제자가 이거다 해가지고 이 제자가 결국은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그겁니다. 이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내 속에서 언제나 선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삶의 목표는 우리는 가문을 키우는 거고, 가문을 어떻게 보면 번성하는 거지만, 나는 제자를 키우는 거죠. 나의 부모님은 뭐냐? 나의 영적인 스승이다. 나를 계속 그리스도로 가르쳐주는 영적 부모는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제사는 우리가 드릴 때 이게 뭐냐면 전통 관습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왜 제사 드리냐고 물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저희는 저희 부모님 제사 드리는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들이나 다른 애들도 너 왜 제사 드리냐? 우리 부모님 제사 드리니까 이겁니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냐면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추석 때 설날 때 좀 이렇게 차를 지내고 절을 하고 어떤 형식을 드리고 형제들이 좀 모으고 하는 거 이미 어렸을 때 봤어요. 그거를 1년에 본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고 기준도 없을 때 부모님은 그때는 세상에 묻은 거잖아요. 부모님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대로 해당이 되잖아. 이게 자체가 다 이게 또 부모님이 행동으로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 드리냐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했으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어느 때부터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가 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대대로 그냥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어느 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그냥 내려온 거잖아. 내려온 것이니까 부모님이 봤으니까 그래 내려오니까 지금도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생각이 없어요. 그게 자체가 생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6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리고 영적인 제자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어렸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신명기 6장 7절 9절 나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뭘 가르쳐요? 갖다 놔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앉아라 살아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어렸을 때는 그거 자체가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 자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멤버십들, 혈통 가문을 중시하는 제사, 전통 간섭이 이거 제사는 다 뭐에 품느냐? 사람이 품는잖아요.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게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1절 읽었잖아요. 특히 골로새서 2장 8절이잖아요.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 너에게 사로잡을까? 주님이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결국은 우리 조상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사가 혈통 가문을 중시하고 전통만세를 중시해가지고 나오도록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풍습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나만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만들어놨어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예 그냥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냥 24시간 여기에 장악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줄 알고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가장 최선의 것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 가르쳐요. 그럼 우리 대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저는 이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사단의 통로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말로는 이쁜다고 그러지만 사단의 통로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혼불멸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드리느냐? 항상 옛날부터 조상들이 내려올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뭐냐면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인간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왜 제사를 드리냐면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조상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내가 제사를 드려놓는 그 차려놓은 재물에 먹어봐서 먹음으로 인하여서 먹는다라고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각종 재물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제 1960년도에 가정을 순수하고 간소하게 만들어 놓았다 했잖아요. 그 제사 음식, 그리고 절하는 의식,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입관하는 모든 절차, 복잡한 의식 자체가 뭐냐면 영혼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영혼이랑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랑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상 때문에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영혼이 죽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그 죽은 자리에 와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 불멸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살펴보시는 게 이게 오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 본다고 하잖아요. 제사 음식 드리는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서에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뭐라고? 우리가 죽으면 부자도 죽잖아요.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어디 가냐면 아브라함 품에 가잖아요. 그리고 죽은 부자는 죽어가지고 긴 구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부자가 물어보잖아요. 말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이 불쌍한 거 못 보니까 오게 하면 안 되니까 제발 가게 해달라고, 날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사로에게 좀 물 한 덩이 해가지고 물 한 방울에 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큰 구름이 있어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뭘 말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죽으면 죽은 영혼은 아브라함 품 아니면 원부에 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죽은 영혼 자체가 살아있는 영혼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우리 조상의 영혼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여기에서 올 수 있다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 이미 죽은 다음에는 죽은 영혼 자체가 움직일 수 없고 아브라함 품 아니면 지옥불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가운데 절대 이동할 수 없다는 거. 그 자체를 누가 말하냐면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이 있는데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우리 조상이 와서 마음껏 돌아다니는 가운데 와서 먹을 것이다 라는 자체는, 이거 자체는 자유스러운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는 장소에 깔리는 건데 이거 자체가 다 하나님 성공을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왜 제사를 드리느냐? 저도 저의 마음을, 지금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지만 제 마음을 가만히 보고 지금 현재 드리는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하는 말이 뭡니다. 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느냐? 복받기 때문에. 왜? 뭐가 있냐면 복이라는 걸 항상 전제로 꺼내야 돼. 보상. 내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 아니면 우리 가문이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후손이 복을 받는다.
다음에 왜 우리가 사람들 있잖아요. 명당에다가 의리의리 해가지고 좋은 명당자리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산소를 해가지고 조상의 묘를 거기다 의리하게 놓느냐? 그건 이유가 있다. 그걸 보면은 자손이 잘 되고 불을 드리고 가문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가르치고 있냐면 죽은 조상이 자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결국 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조상입니다. 이게 뭐냐? 복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조상인데 조상이 복을 주거나 아니면 화를 주거나 이런 것 자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조상이 뭐가 되느냐?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이 되어져서 조상이 복 주고 소주 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기준 자체가 얼마나 정성을 하느냐에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친척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하는 말을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왜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 12시 딱 치고 하잖아요. 다 모금하고 오토바이 다 정성 있고 다 그 다음에 차려놓고 뒤에서 다 있으라고 하는 다음에 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니까 나의 조상이 여기 와서 이것을 보고 나의 행동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아니까 나의 후손과 나의 집안에 다 지켜주고 어려운 일 없고 하고 복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마음에 깊은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 조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 자체가 신이 돼요. 여기서 혼자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상은 신이야. 성서에 다시 누가복음 똑같이 16절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인간이 죽으면 어디 가야 되냐? 아브라함 품 아니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니 지옥이가 있습니다.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결국은 못 올 때 인간 세상에 못 올 때 해가지고 다 그냥 거기 그냥 갇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신이 되어져가지고 자유스럽게 이 땅에 왕래하는 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조상은 거기에서 그냥 똑같은 연약한 인간,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상들이 복을 준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윗바탕에 항상 가득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복은 가장 중요한 게 재앙을 피하고 저주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주를 피하고 재앙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근거가 뭐냐? 창세기 3장?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기 말한 것처럼 저주와 재앙과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다 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고린도서 4장 4절, 요한복음 12장 2절에 사단은 인간을 계속 노력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제한 가운데 사람 같아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딱 그 네파트를 짜고 인간을 계속 뭐라 합니다. 한꺼번에 죽이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냐면 근근히 살던 거예요. 근근히 살던 거예요. 갑자기 죽이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줄어들잖아요. 근근히 살고 살면서도 죽이고 만들고 저게 더 약하게 만들어야 그 사람이 오래 살아야만이 그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해서 사는 걸 만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복! 그
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에게는 복의 근거는 뭐냐?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모든 복의 근원이고, 모든 복의 기초고, 모든 복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을 따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초와 모든 근본과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에게 뭘 하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 9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 사실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 그 자체가 모든 복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 자체가 이제 모든 삶권 따뜻한 거야. 이건 틀리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개.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들어? 사자 공포로서의 제사. 사자라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공포.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있잖아요. 인간들은 육체가 죽고 육체가 죽은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이 시체 있잖아요. 시체에도 혼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죽지 않고 또 돌아다니다가 제사 때가 되겠지만 그 혼이 사람이 있는 그 육체에 곁들어져서 다시 온다. 그때에 어떻게 후손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왜 제사를 드리냐? 제사 안 드리면 죽은 우리 조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 나의 집안, 자손에게 화, 저주, 재앙을 퍼붓는 거에 대한 공부 때문에 또 이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 자체가 참 복잡합니다. 그죠? 이걸 제가 그 논문에 보면 한 8가지 나와요. 근데 제가 시간으로 너무 많이 걸리니까 5가지 잘라거든요. 다음에 또 이제 설날 대회도 또 몇 가지 하겠죠. 우리가 이제 이러고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 5가지가 우리 조상이 단군 이름에서 쭉 내려오면서 자꾸 뭔가가 이제 역사가 바뀌어지면서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또 기복신앙에서 샤머니즘에서 그 다음에 불교에서 그 다음에 유교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막 뭔가가 좀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나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데 왜 제사를 드리냐? 제사 안 드리면 집안에 나에게 저주가 있다. 재앙이다.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를 안 드리면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나에게 해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먼저 안 드리면 조상이 나에게 해코지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영혼이 육체가 죽잖아요. 속은 거라면 제가 떠나가면 뭐야? 세상 달라진 이거. 뭐가 달라진 게 내가 지금 속았다는 느낌. 왜냐면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 속았다는 느낌. 근데 그때 이미 후회는 늦었죠.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눈이 열려져 버린 거잖아요. 거기서 뭐냐면 불구덩이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거지. 그때 발견된 거잖아. 세상에 있을 때는 발견 안 한 건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우리 형들, 우리 자녀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부자가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형들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냐? 안 드리면 우리 조상들이 날 저주한다고. 그럼 벌써 우리 조상들은 지금 오해하는 거 만들어놨고 원수로 만들어놓은 거잖아.
성경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성경 이 세상의 지옥이라고 우리 조상이 하지라고 우리 부모가 하지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지 원수되는 마음. 첫 번째 뭐냐, 이거는 죽은 사람, 이거는 절대 제사역을 드리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집안의 저주와 재앙의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한다는 건데, 이건 결국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의도를 만들고 우는 사자라고 뭐 얼마나 공포를 심으는 얘기예요. 두려움을 심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계속적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장악하는 게 동양권에 있는 나라를 장악하는 것이고, 서양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양도 기독교가 발달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거라 하면 다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조상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자가 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보여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 예수님이 저기 나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동양권에 있는 민족, 어떻게 추석이나 설날이라고 하는 명절을 만들어 놓고, 이쁜 양속을 만들어 놓고, 문화를 만들어 놓고, 대대로 내려와서 지켜야 되는 걸로 만들어 놔서, 어떻게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을 장악할 수 있어요. 사단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차원적인 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 우리 조상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 바꿔 나왔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겨우 100년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는 지금 계속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상태에 또 머물고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 들어왔지만 100년 돼가지고 다 여기 있는 것도 합쳐져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는 지금 제사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어쩌면은 이런 사상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촉촉하게 가지고 있는 게 수도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결론 삼을 수 있는 게 고린도서 8장입니다. 누가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은 사랑의 풍수다. 세상에는 초동 항목을 따르며 그리스도 따르며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부모님 살아왔다는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바뀌면 바뀌어질수록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 후손까지도 다 지키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계복음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을 제대로 삼는, 해야 될